지난주에 나눈 대로 우리 사도 바울은 참 목자입니다. 정말 참 좋은 목자지요. 우리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꼭 본받고 싶은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닌가 이리 싶습니다. 지난주 나눈 대로 우리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죠.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썼던 그 수식어를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표현을 쓸까 할 정도로 이 표현 속에 가식이나 외식이 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진심을 담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 1절에 하반절에 주 안에서 서라, 또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하면서 권면했던 내용,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권면했던 내용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근래 우리 저 아내와 나눈 것 가운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교우들의 이름이죠. 새가족 등록하면 많이 등록은 안 했지만은 이름 다 외우고 가정 상황도 파악이 다 되는데 원래 새가족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다가 또 동사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살짝이 또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니 새가족 등록하셨는데 저와 아내가 둘이 앉아서 이름을 다 못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얼굴 보고 이름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담임 목사로서 내가 맞는가 저 아내와 앉아서 그런 약간의 고민이자 또 약간의 안타까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새가족 오시면은 동사 목사님 위주로 신방을 다 하시고 저는 발을 좀 의도적으로 빼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두 사람과 관계는 참 요게 좋은데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이 고민이 많고 또 때로는 또 살짝이 마음이 아픈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내가 맞는지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마침 이 지난주 이어서 우리 오늘도 본문을 보게 되는데 진짜 목자로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목자의 심정, 목자의 가슴을 가지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 명령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해라. 이 세 가지가 너희들의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우리 먼저는 첫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우리 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는 뭘까요? 기쁨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죠.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가 성경을 일일이 국문 성경을 한번 찾아가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18차례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짧은 서신 1장부터 4장까지밖에 되지 않는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거듭거듭 나오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를 향하여 기쁨의 서신이라 이런 표현을 쓰지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쓰면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지 않을 텐데 옥중 편지 아닙니까? 쉽지 않은데도 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주 안에서 이 세상 환경 여야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쁨의 근거가 뭡니까? 뭐 권력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돈일 수 있습니다. 뭐 건강일 수 있습니다. 즉 세상 환경에 있죠.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걸 흔히 우리는 일희일비라 그러죠.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슬퍼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도 충분한 이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수개월 전에 그런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이 계획 속에 하나님 뜻 속에 목회를 좀 내려놨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 우울함이 몰려오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아내에게도 다 말할 수 없는 이 목양실에 앉아서 한없이 우울 모드에 빠져가지고 앞으로 미래 그다음에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큰아들을 또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잖아요. 또 이 아들이 선교지 간다. 또 손자도 자주 못 보겠네. 또 더 멀리 가면은 내 죽을 때 내 임종이나 이 아들 지켜보겠나. 뭐 오만 개 다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요. 같은 한국 땅에 있어도 자주 못 보는 사람 많지요. 못 보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한국에 있는 거하고 또 멀리가 있는 거 다르잖아요. 그 이제 이 우리 부부는 이제 혹시라도 임종을 지켜볼 사람은 그까지 걱정 앞당기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아들 큰 며느리 우리 큰 손자는 이제 거리가 좀 멀어졌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미래 일들이 몰려오는데요. 이게 우울 모드에 빠지는데 기쁨은 싹 사라져 버리고요. 감당하기 벅찬. 그래서 제가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 마음을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우울증 걸리고 뛰내리고 뭐 죽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이게 인간이 목사에게는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은 이게 어떤 환경에 빠져가지고 환경에 매몰되니까요. 미래 것까지 걱정이 돼가지고 온 생각이 침투해 들어오는데 이게 때로는 목양실에서 감당할 수 없을 벅찬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저 아내하고도 이런 건 잘 안 나눴습니다. 수개월 전에 있었던 일들이지만은 지금도 간혹 그렇게 매몰될 때가 있어요. 세상 그 일에 앞으로 미래 일에 오지도 않는 그 일에 두려움이 빠져가지고 말이죠. 걱정이 빠지고 이럴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그리고 또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어디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건 주 안이에요. 그래서 제 자신을 묵상하잖아요. 내가 이 오만 것 여러 가지 걱정하고 우려하고 염려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이 상태가 내가 예수 안에 있어 생각하는 건지 예수 밖에서 환경에 매몰돼가 생각하는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 찾아볼 것도 없고 내 자신을 찾아보니까 거기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이 생각 자체가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내 마음 미래 그런 것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몰려오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함몰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주 안이라는 이 사실을 항상이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 중요하죠. 여기 항상이라 그랬는데 믿는 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이루어야 할 덕목이 기쁨임을 말하고 있죠. 실제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고난에서도 기쁨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 이전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사도행전 16장이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본을 보였죠.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저의 삶을 나누었습니다마는 환경에 의해서 기쁨, 사람에 의해서 어떤 기쁨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것들이 우리 앞으로 침투해오고 몰려와도 거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말씀을 따라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여러분,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삶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 삶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온도계는 현재 기온을 알려주는 일밖에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그 온도에 차라는 공간도 실내 공간에 설정을 해놓으면 그게 맞춥니다. 집도 22도, 18도 맞추면 맞춥니다. 바깥에 춥고 실내가 얼마나 춥고 관계없이 설정에 따라서 맞춰집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제가 저 삶을 나눈 대로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온도계 같으면은 그 치우치고 따라가지만 온도 조절기의 모습이라면은 우리가 환경을 바꿔가는 거죠.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가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의 기쁨을 아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하박국은 없다는 이야기를 앞에서 계속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하박국에게 없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다윗이 이런 기쁨을 누렸거든요.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 그랬어요. 그 기쁨을 시편 4편 7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저처럼 근자에 혹은 현재 아니면 그 이전에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기쁨을 잃어버렸던 일은 없습니까?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 삶의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관용이라는 것은 헬라 단어로 보면은 온순하다, 온화한, 온유한, 친절한, 참을성 있는 이런 뜻이에요. 한문으로 보면요, 너그러울 관, 얼굴 용, 너그러운 얼굴.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요, 너그럽다고 번역했어요. 관용이라 하지 않고 너그럽다 이렇게 너그러운이라고 번역했죠. 여러분 관용은 자기를 대하는 타인의 악한 태도나 타인에게서 받는 손해 등에 대하여 이를 참고 견디며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관용은 자기를 좋아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넓은 마음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관용이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안에 자기와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이다. 자기 안에 자기와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이 관용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애정이 바로 관용이라는 것이죠. 다르지만 받아주는 것, 틀리지만은 품어주는 것, 잘 맞지 않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는 것, 이것이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용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 품어주신 것, 너그러운 마음으로 안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잘나지를 못했어.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사실은 엄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할 때, 우리 각자에게 그 말씀을 적용할 때는요, 정말 거물로 말하면은 총총 거물을 쳐야 돼요. 말씀의 거물을.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요, 조건 넷이나 베고네트처럼 생각하면 될 거예요. 얼금얼금 말씀의 거물을 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관용의 사람이 되지 않겠나?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 너그럽지 않아도 됩니다. 타이트하게 말씀을 따라 우리를 묶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좀 너그러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내가 너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자기와 다른 사람을 보면은 못 견디죠. 그래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합니다.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게 뭘까요? 지적이 따라옵니다. 상대방을 바꾸고 고쳐야 되니까. 지나치게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책 가운데 30이면 달라질 줄 알았다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요, 절대 다른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세상과 타인에 대한 나의 태도일 뿐입니다. 나의 태도만 바꿀 것 없다. 그래서 저자는 이것을 전하려고 30이면 달라질 줄 알았다는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 바꿀 수 없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세상과 타인에 대한 나의 태도, 이거 바꿀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본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말,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다 맞는 것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확신에 빠지는 분들을 보면요, 자기가 늘 정답인 줄 알아요. 내 생각이 정답이고 내 말이 정답이고 내 행동이 다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것으로 여겨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말과 행동이 어떻게 보면 겸손일 수 있어요. 참 이게 무서운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사상을 복음으로 아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장 위험한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사상을 복음으로 아는 사람이다. 이야, 이게 무섭지요. 정말 무서워요. 나는 늘 정답이고 나는 늘 옳은 생각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은 100%다 맞고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 확신에 빠졌는데 이거는 자기 거짓 확신에 빠진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교회는 어려워져요. 복음의 확신에, 말씀의 확신에 빠져야 되죠. 그렇잖아요. 누가 들어도 저건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말하는, 누가 들어도 저거는 정답이 아닌데 본인은 정답으로 알고 있고, 누가 들어도 저거는 그 말이 틀렸는데, 그 생각이 틀렸는데 자기는 그 말이 맞고 그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잡는 거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빠지면요, 다른 사람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관용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의 본질은 긍휼,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관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이 없다면 관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처지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우리는 관용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공감할 수도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입장 바꾸기라 그랬죠.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우리 모 집사님께서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여자 집사님이 앉아있기가 너무 힘든 날, 허벅지 뒷다리를 다 당기고 따갑고,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허리 아파봐가 알고 주기로 아파본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목사님도 아파요. 청소년 시기부터 허리 아파서 벽에 기대 있었던 사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아버님은 허리 수술을 3번 했습니다. 대한민국 기록입니다. 이야, 이 유전인자가 되겠는 것 같아요. 허리 수술을 3번 했다. 부산에 우자 들어가는 병원에, 대구에 성자 들어가는 병원에, 대구에 부자 들어가는 병원에, 병원 이름 다 알아요. 한 6, 7년 주기로 한 3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허리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세수를 못 하는 거예요. 양말을 못 신는 거예요. 오른발이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30인치를 안 올라가니까요. 이게 수그러지질 않는 거예요. 이거 아파본 사람 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연세도 높지 않은 집사님 딱 공감이 되는 거 있죠. 내 그 입장이었으니까. 몇 개월 전만 그 입장이었으니까 공감이 다. 한문 집사님 야근하고 어제 청사로 오셨어요. 오늘도 야근하고 차장대도 쓰고. 여기도 계시나? 계시네. 누군지 대강 아시겠죠? 이 잠 안 자고 앉았다는 자체가 내가 보면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 집사님의 마음을 그만큼 몰라. 나는 야근 안 해봤기 때문에. 철학은 해봐도 야근하고 이렇게 예배 드려본 일이 없기 때문에 앞에 전자의 그 여집사님의 허리 아픈 만큼 내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야근을 해서 예배 드려본 일이 없기 때문에. 장로님 자제들이 군대 갈 때 저는 군대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만큼 몰랐다 그랬죠. 고인 대신 박주식 장로님 보낼 때에, 우리 심등성 장로님 아들들 군대 보낼 때에 저는 우리 아들 군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아들 군대 딱 가고 난 뒤부터는 그 다음부터 군 입대한다면 보통 마음이 아닌 거예요. 갈 때 전화하고 어디 좀 갔습니까? 아 보냈습니까? 그전에는 내가 그래 본 일 없어. 당연히 보낸 줄 알았지. 근데 내 아들 2놈을 큰 놈 딱 군대 보내고 나니까요, 그 뒤로부터 군대 가는 친구들이요, 이 마음이 가는 거 있죠. 부모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나처럼 손을 들고 또 끝까지 부모님 나가세요 54년에 가는데 끝까지 남아가. 지하고 내하고 손을 들고 나가세요 하는데도 의정부 갔는데 둘째 놈은 뒤로 돌아보다 하라고 들어가보는 거 있죠. 우리 대부는 매정하더라고요. 그 운동장이 그건 야외였어요. 의정부 상공공간 그거 가서 그 의정부 따라가가지고 저형 따라가고 임지강 집사 따라가고 가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소고기 삼기고 돈 없어가지고 따라간 저형이 조건우 목사와 임지강 집사는 제대로 못 먹이고 우리는 누룽지 먹고. 이거 옛날 이야기야. 대우 집사 군대 갈 때 15년 전 이야기예요. 이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런 걸 나누면은 지금 가슴 뭉클하죠. 돼지고기집이라고 들어갔는데 소고기밖에 없는 게 이 집에 하필. 그런데 부모 쫀심으로 못 나오겠는 게 나왔어야 되는데, 딸린 식솔 아내도 있지, 근우 형 있지, 임지강 집사 있지, 그거는 나와야 되는데 소고기 카드가 있나 뭐 돈값하고는 한계가 있지. 혼자 3인분인가 뭐 9만 원어치 미기가 보내고 우리는 뭐 둘이 누룽지 모두 된다 하고. 참, 이게 일이 있어요. 그런데 고기 미기가 보내는데 마치 그 친구 손잡고 들어가보고 그것도 보도 하라는 거야. 저 큰 놈은 들어갈 때마다 아버지 흔들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들들 군대 간다 그럴 때 제가 아시죠? 끝까지 전화 안 거잖아요. 밥 먹었습니까? 보냈습니까? 들어갑니까? 간혹 2시라 그러면 놓칠 때는 있어도요, 이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용하라, 공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입장 바꾸기예요. 입장 바꾼다는 무슨 말입니까?
당면하고 있는 상황과 처지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 공감과 오늘 본문의 관용의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있다고요? 긍휼이 있어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 갖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할게요. 예수님의 관용의 극치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나눌까 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뭐한다? 알지 뭐. 이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짓거리 하는 자들을, 그죠? 혹은 양편에 있는 강도들을 주님이 왜 용서를 구하느냐?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 야, 이게 너무 중요해. 앞에서 그냥 사야, 왜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했습니까? 왜 사해달라고 그랬습니까? 뒤에 걸 아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짓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 관계나 목사가 성도의 관계, 성도끼리 관계, 여러분 세상 사는 것 관계 속에서 앞에 있는 용서를 선언하고 누군가 긍휼을 베풀어주고 누군가에게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관용의 사람이 되려면 앞에 게 선행돼야 됩니다. 앞에 게 선행돼야 됩니까? 아니죠. 뒤에 게 선행돼야 됩니다.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몰라서 안 그렇습니까? 저는 몰라 그래요. 알면 그렇지 하지 않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상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관용, 그리고 그 긍휼이 묻어 있는 것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뭘 알아요? 바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 자기들이 하는 짓 알지 못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걸 후자, 이것만 적용한다면요, 그렇게 목사가 성도 미워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미워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예? 좀 빗나가는 뭘 하셔도 그렇게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그냥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신 관용이 있는 것 같아요. 관용이 있는 것 같아요. 헨리 나우엔 잘 아시죠? 긍휼은 함께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다 그랬어요. 혼자 살려면은 긍휼이 필요 없는 거죠. 관용하려면 관용 밑바닥에 긍휼이 필요하다 그랬죠. 긍휼은 함께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다. 혼자 살려면 긍휼 필요 없습니다. 지 혼자 살 때는. 그러나 함께 어우러져 살려면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당일 때도 슬쩍 그런 언급이 나왔습니다만은, 옛날 대가족 제도는 함께 사는 제도잖아요. 저는 대가족 제도에 자랐기 때문에 함께 사는 법을 어린 시절부터 배웠어요. 한 밥그릇, 큰 대접, 거기에 식은 밥 얹어놓고 동생들하고 같이 숟가락 들어가는 거예요. 뭐 같이 숟가락 보리밥도 같이 먹잖아요. 한국 음식 자체가 따로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시절을 한 놓고 한 냄비 놓고 같이 먹는 거죠. 그때부터 같이 먹는 법을 알고 함께 사는 법을 대가족 제도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는 그런 시절을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계시고 할머니 계시고 때로는 고모님도 있고 아버님, 어머님, 사형제, 때로는 우리 집에 드나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는 왕고모님이 일찍 남편 여의시고 삼동서란 겨울만 되면 우리 집에 와서 몇 달간 머물고 계시는 할아버지 누님이죠. 같이 사는 걸 배우는, 한 방에 여러 명 자는 것도 배우고, 그게 배운 거죠. 그 공동체 아닙니까? 지금은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 핵가족에서 아까 우리 당에 장로님 하신 말씀이죠. 1인 가구가 몇 프로라고요? 혼자 사는 거예요. 그 혼자 사는 이 생활 습관이다 보니까, 같이 사는 생활이 아니다 보니까 뭐 긍휼이라는 단어, 뭐 관용이라는 단어, 뭐 공감이라는 단어, 용서, 용납, 존중, 이런 단어들이 점점 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교회당에 들어오시면은 같이 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사랑방하자 해도 힘들고, 뭐 내 혼자 사는 습관이 있는데 왜 자꾸 모이라 안 오? 나 내 혼자 할래. 혼자 하는 건 나 할 수 있는데 같이 하시. 그래서 참 우리 교회 공동체도 힘들어하시면 계셔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오신 집사님께, 집사님 저거는 같이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안 할랍니다. 저거 소풍은 같이 가시. 뭐 의자에서 안 하신다 하는데 왜 하겠어?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점점 사라져, 공동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 아프죠? 혼자 사는 사람에게 긍휼이 뭐 별로 없어요. 공감 안 해도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사회에 나가면 또 다른 사람 어울려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법대로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에게 향하여 사도 바울이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알려지게 하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얼마나 너그러움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죠. 목사인 저에게는 이 30년간 이 교회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너그러움은 얼마나 있었는지 제가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 식구들 함께 지내면서 얼마나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 주시는지. 엄마의 마음은 늘 너그럽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고, 우리 아버님은 경주 상고 졸업하셨어. 그 시대에. 그래도 공부 많이 하셨다고 너그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꼬치꼬치 따지시고 인사법 하나 가지고도 이놈의 손 아니면 이놈의 자식 어디가 인사를 그리면 낚시하러 가는 기요 했다가 실컷꾸중 듣고 동네 우리 후배가 낚시하러 가는 기요, 낚시하시러 가시는 기요, 별 차이 없잖아요. 낚시하러 가, 이놈의 새끼 낚시하러 가. 사실 극한은 저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한 살 많거든요. 저 아버지 빨 때 낚시하러 가는 기요. 사실 우리 아버님 같은 글 주고 받을 때 감사해요 이러다가 난리 날 거예요. 요즘 우리 감사해요, 저보고도 우리 집사람들 감사해요, 목사님 다 하잖아요. 감사해요. 아버님은 감사해요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머니 보고 이놈의 자식 천하니 못 빼 못 들어. 우리 어머니 하신 말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어요. 여보, 당신 보소, 우리는 아 4명 안 키우는겨. 저거는 나가가지고 무슨 짓 하는지 압니까? 이야, 이 초졸이야, 초졸. 초졸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또 초등학교 졸업하신 여러분 또 많이 배웠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닌 것 같고 너그러운 것도 아니에요. 엄마는 너그러워요. 아들 너희 우리도 다 커가 나가 있고 손자들도 다 커가 있는데 바깥에서 저가 무슨 짓 하고 댕기는 우리가 뭔지 우야한다고 당신은 그런 말 하는겨. 제발 좀 가지 마소. 벨라다 소리 듣니다. 이게 어머니 멘트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아버지 성향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엄마 많이 닮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그러움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상처받으신 분 용서해 주십시오. 좀 더 너그러운 목사가 되었으면 어떨까. 마지막 하나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참, 여기 염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한 의심이죠. 신뢰 결핍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정확하게 말하면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이런 뜻이에요. 걱정하는 것 중단해라. 그렇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로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사실 백해 무익한 것입니다. 예, 무익하죠. 여기 정리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의 영역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 간구, 기도의 영역이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방법이죠. 감사기도. 저는 감사기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요것만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지인 목사님이 저 지난 주간에 눈병이 크게 나가지고 거의 힘들었습니다. 근데 입원하기 직전까지 가서 치료받는데 의사가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 저녁 사이에 기적 같은 일이 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종합병원입니다. 의사입니다. 어제 당신 오늘 당신 만나 할 정도로 기적 같은 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금일기도회 때 간증을 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났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기적 같은 간증도 좋지만은 나는 일상 그런 일 없이 내가 잘 살고 있다면은 건강에 그 속에 손상 안 입었으니까 일상이 감사하잖아요.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데 병 나가 기적같이 나으면 감사한금 드리고 하나님 나 싸주셔도 간증하러 다니는데 평이한 이 하루하루 삶 복되게 사는 이 삶이 얼마나 복입니까?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이 친구를 무시하는 건 결코 이런 말이 아니고요. 친구 뭐 나갔다고 간증 말로 하는 이게 아니고요. 나는 그 병 안 나서 하루하루 일과 속에 네가 진정으로 네 기도에 감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거 본 거예요. 감사가 있었나. 그렇죠?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일상이 감사죠. 그렇다 해도 뭐 병 생겼다고 또 감사하지 않을 일은 없죠. 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나 저러나 모든 것이 다 뭐일거리입니까? 감사거리입니다. 7절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리하면은 기도 응답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애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말이라 지키시라. 기도 응답 중에 최고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한 세 가지 참 목자로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